은혜로다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로 16절 말씀 전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락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머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난주 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아끼시던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어찌나 위급했던지 이 두 자매는 사람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께서 좀 와주십시오 하고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장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간이나 더 유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 때에 대한 인식이 이 당시 사람들과 또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과는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예수님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오해들을 했다면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오해하기가 참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이 사역을 했던 제자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했다 한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더더욱 오해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오해를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려는 애씀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제자들이 오해했던 것은 위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위험. 요한복음 11장 8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락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나고서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요한복음 10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또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대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흠칫 놀라게 됩니다. 성사님,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또 돌에 맞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위험을 피하려 이곳에 간신히 왔는데 또다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당연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또 당연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험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안전한 것을 원하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밤에는 빛이 없으니 실족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밤에 가면 위험하니까 해가 떠 있는 낮에 가야 덜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보다 이 밤이 더 위험하니 차라리 지금 이 낮에 가는 게 낫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낮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즉 우리 예수님의 정해진 사역의 때가 바로 낮이라는 것이죠. 낮의 시간이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나사로를 살릴 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자신의 영광 또한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말이죠. 제자들은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였죠. 그래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발하고 결국에는 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자들 사이에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 또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 위험이란 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해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오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고 이 평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 평안케 하심을 누리는 것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우리가 체험을 합니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은택을 다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고 내가 무슨 영광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는,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믿음 없이는, 이 용기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후반부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 이러한 환난을 이겨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정말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위험뿐만 아니라 교회 때문에 가지는 그 눌림과 염려 등 이 마음의 위험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이렇듯 위험을 감수해야 할 상황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과 영화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할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었을 때, 정말 위험을 감수해야 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고, 무섭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뭔 일만 생기면 아유 안 되겠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자꾸만 포기하는 신앙생활. 인간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우 아니구나 또 포기하고, 물질적인 문제에 딱 봉착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손해보겠구나 포기하고, 헌신과 봉사에 할 때 아유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려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때입니다.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무섭다고 주눅들면 안 됩니다. 더 당당히 주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이요, 여러분들의 이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때가 바로 그 고난의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감내하며 또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제자들은요, 죽음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깨면 되겠네요. 푹 쉬면 낫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누워 자는 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오해를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아멘. 개역 한글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는 그냥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만 하고 있지만 누워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누워 자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도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언젠가 성도가 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부활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로 깰 때, 즉 부활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잔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아무튼 제자들이 오해를 하자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이 잠과 죽음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잠은 잠이고 죽음은 죽음이라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지요. 이것은 당연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은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운 것, 이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조롱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죽음을, 사망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긴 잠을 자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부활을 이끌어오는 부활의 예고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자들은요, 용기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용기.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제자들은 유대로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 가서 뭐 합니까? 뭐 잠잔다고 하는데 뭐 예수님이 가서 무슨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되겠네요. 아니 위험한데요. 아니 돌 맞으러 갑니까? 간신히 위험 피해서 왔는데 왜 또 갑니까? 아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가지 마십시오.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하던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곳인데 왜 갑니까? 유대로 가는 것을 이렇게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달랐습니다. 이 디두모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 도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이 다른 제자들과는 좀 결이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지만 이 도마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보면 참 용기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야, 참 이 도마라는 사람은 믿음 있는데, 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막 이 반항을 하고 있는데 이 도마만 야 갑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용기와 참 믿음이 있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 용기가 참된 용기겠습니까? 이 도마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막 외쳤던 이 도마도요 도망갑니다.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마는요 한술 더 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럽게 참 믿음같이 막 보여주던 도마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도마에게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도마는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어떤 진심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용기 없이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참 용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멋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혈기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아들인 예수, 바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유대에서 주께서 맞아 죽으면 우리도 그냥 다 함께 죽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낮입니다. 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습니다. 도마는 바로 여기에서 무지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도마는 이 용기를 오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어떤 용기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떤 혈기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저도 오랫동안 개인 목회를 하면서 몇몇 분들을 봅니다. 근데 자기는 절대로 이 교회를 내가 사수를 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말로 계속 말로 막 남들 듣는 데서 말로 막 하시는 분들을 치고 그 말을 지키는 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되려 진짜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거나 자기의 어떤 사정 때문에 또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분들은 참 많이 봤지만, 정말 자기가 했던 그 용맹스러운 그 확신에 찬 말을 지키는 사람들을 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나오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로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걸 좋아하지, 오시면서 막 내가 뭐 어쨌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반기질 않습니다. 왜? 반드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절대로 용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혈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정말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 무모한 사람들인 경우가 참 많죠. 앞뒤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돌진하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좀 계산을 좀 하면 당장 그런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참 믿음 없다. 무조건 몰아붙이면 되지. 주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가면 되지. 뭘 저렇게 머뭇거리냐? 뭘 저렇게 계산하고 있냐? 뭘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참 믿음 없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런 것은요, 예의가 없는 것이지 절대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모함과 혈기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철두철미하게 고민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말씀 하나만 띡 보고서 다른 거에 다 그 말씀대로 적용해가지고 막 밀어붙인다, 이건 아니라 이거죠. 신천지나 다른 이단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교리 하나 띡 만들어 놓고 모든 성경을 자기들의 어떤 교리를 믿어붙이면서 자기들의 어떤 이 착취를 하는 대상들로 만들어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얻는 소출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령한 축복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밤낮 기도하기 일쑤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미신이요 광신이며 어떤 혈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로 가자는 것에 위험하다, 위험한데 왜 가시려고 합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 것 큰 잘못 아닙니다.
잔다라고 하는 말에 진짜 자는 것으로, 진짜 잠자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 큰 잘못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에 주와 함께 가서 죽자라고 하고 말한 것, 어찌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 삐죽삐죽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이렇게 한 것, 이게 뭐 크게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오해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이 성경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세계관에 물들어 있으며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상당한 오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이 오해들을 좀 걷어내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해를 걷어내고 이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삶을 살면서 그러한 오해들을 걷어내고 정말 참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세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내용들의 오해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또 어떤 게 진정한 용기요 믿음인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보다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런 오해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여서 정말 그런 오해 없이 위험한 상황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진정한 용기, 성경 말씀에 이 부합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나 중심의 이 생각, 내가 살아왔던 어떤 문화와 환경들 때문에 그것이 굳어져서 우리 주님의 뜻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이건 위험하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내용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정말 참된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실 때 바로바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오해를 합니다. 또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삶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주님,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주님의 관점에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때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응답해 주시면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러한 상황들이 쓰임받는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참 위험 속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연명하는 그러한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우리 헛된 용기를 부리면서 또 객기를 부리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행동이 아니냐라고 착각하고, 또 어쩌다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이 나타냈던 부분, 말했던 부분과 또 이루어지면, 이 부분대로 이루어지면 봐라 맞지 않느냐 하면서 막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면서 그런 모습을 참된 믿음이요 참된 용기라고 이 주장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정말 그러한 오해들을 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이 보여질 때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까지 또 3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오를 때에 정말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